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모든 사랑의 계획들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참 초청받아 오신 새로운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미인이십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게 미남이십니다. 한 번 더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옆에 보고 미남이십니다. 미인이십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와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읽어드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장소.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장소로서의 천국, 영원한 집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천국에는 밤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유혹과 죄가 없는 곳, 다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름다운 도성이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는, 그저 서로 사랑하면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항상 선을 이루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천국은 참 좋은 곳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 있는 줄도 알고 좋은 줄도 아는데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때로는 어려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되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그거 이상의 것을 또 원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사실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또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천국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고 꼭 천국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큰형님, 첫째 형님도 목사님이세요. 신성종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87세니까 은퇴하고도 한참이 되셨죠. 이분은 이제 총신대 신대원 교수로 계셨고 총신대 또 대학원장을 계셨고요.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문민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가 충현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담임으로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 YS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처음 몇 주일은
충현교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교회를 오니까 이 보통 자신보다도 교회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경호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항상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청와대 예배를 줄곧 인도하신 분이 바로 저의 큰형님이신 신성정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이제 학자니까 신학 박사고 이제 유학도 다녀오셔서 교수로 쭉 계시면서 또 목회도 관심이 있으셔서 충현교회 이제 대전중앙교회 충현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는데요.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굉장히 책 쓰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70여 권을 쓰셨는데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래전이라고 해도 이제 은퇴한 다음에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크리스찬 서적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쓴 책이에요. 책을 쓰게 된 경우는 이래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부름받아 가셨지만 저희 형님의 장모 되시는 분도 이제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불쑥 그때 이제 100세가 더 거의 다 가까이 이제 돼가시는 이 장모님 권사님께서 이제 목사 사위니까 여보게 천국은 정말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훌륭한 권사님으로 지내셨는데도 이런 질문을 할 만큼 천국의 문제는 교회 신자들도 직접 가보지 않았으니까 때로는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저희 형님 되시는 신성정 목사님은 신학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늘 이 학문적으로 이제 성경을 대하고 설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알고 있고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천국의 모습을 정말 실제로 가본 그런 그 경험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실질적인 대답에 궁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가본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누가 직접 가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 없으니 이 학자도 이제 다 은퇴하시고 교수도 은퇴하고 이제 목회도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뒤늦게 또 이런 문제에 부닥치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천국 가봤어? 죽어봤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신 목사님이 그때부터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그곳에 누가 있는지.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목사님이나 이런 누가 있는지를 보았는데 그 환상이 8일간이나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천국을 살펴보니까 맨 앞자리에는 순교자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자리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앞자리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 당시에 이제 75세인데 75세가 넘은 나이에 인도나 캄보디아 같은 선교지를 또 가서 은퇴하신 분인데 이제 75세의 환상으로 천국을 보고는 내가 힘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도 또 캄보디아 이런 그 선교지에 아주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섬기려고 애를 썼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천국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나이에 그 열악하고 고생이 되는 인도나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다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천국을 보게 되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쓴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국민일보 기자가 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기사가 실렸는데, 그때의 기자가 천국과 지옥을 정말 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신 목사님은 그 기자를 잠시 눈을 응시하더니 보았으니 떠났지요. 보지 못했으면 결코 그렇게 힘든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제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제가 이제 어렵게 전도를 하기에 또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제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만났던 그분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기쁘게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를 통해서 전도받고 천국에 들어간 분들이니까 저로서도 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했다는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요, 학생 자치회는 우리 교인이 아닌 특히 예수 안 믿는 분을 시키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노인대학 학생 자치회의 초대 학생회장이었던 분의 이름이 김배운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물론 그때는 이제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이니까 시골에 가면요 70대도 노인대학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마을에서는 늘 교장 선생님 하고 부르던 분이셨어요. 자, 이 어른이 처음에는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지만 제 기억에 매우 성실하셨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이 뚜렷하셔서 쉽게 교회에 나오거나 예수를 믿거나 하지를 않으셨던 분입니다. 예전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기에 늘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말년에 할머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곧바로 이 어르신도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대구로 이사를 하셨는데, 이사를 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일단 등록을 해서 교회 다니기로 이제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구로 가셔서 그 교회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대구로 이사를 하셨어요. 함께 한 교회에서 같이 쭉 신앙생활하면 좋았겠다 하는 바람이었지만은 그 정도가 이제 저희 사이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구에 계실 때도 몇 번 찾아뵙고 이제 기도를 해드리기도 했고, 그분도 저에게 편지를 보내시기도 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염려덕택으로 이사 무사히 했습니다. 부디 오래 거기 더 계시도록 바랍니다. 노인대학 학생회장 새로 선출하셔야 되고 바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 교회에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하셨어요. 푸른 숲 맑은 공기가 있는 그곳 화목을 두고 여기 나와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 장로님 그리고 노인 학교에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 자주 생각납니다.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나도 병원 퇴원한 지 보름쯤 됩니다. 전후해서 여기 교회에 몇 번 나갔습니다. 여기 박 목사님도 신 목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고 조용하게 설교도 잘하고 그럽니다. 교회 본당에 노인 학생들 꽉 차게 앉아있는 앞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즐겁게 사는 여생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신 목사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노인대학 학생회원 여러분께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어르신이 2008년 6월 26일 목요일에 결국 지병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근처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집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신문종 목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뭐 저 때문이라고 해주시니까 참 영광입니다만은 저 때문이 아니라도 좋아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 돌아가신다고 생각들 하지만 사실은 건강한 상태에서도요, 때가 되니까 그대로 세상을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때 여러분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면 내가 목사 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분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도 병에 걸려서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입니다. 이름은 이제 유순우라는 여성분이신데요. 제가 그곳에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분에게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을 따라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때 제가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했더니 받고 싶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 전에 제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 방문했을 때 저의 방문을 받고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주일 새벽에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인가 하면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물약이 담긴 손가락만한 그런 이제 약병을 주는데 그 순간 목사님이 자기 손을 덥석 잡더라는 거예요. 꿈속에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고 아주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오는데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을 한 번밖에 안 보았는데 일부러 꿈을 꾸려고 해서 꾸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생명수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좀 다니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제가 병원을 찾아가니까 그분이 병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기에 제 장례식은 교회식으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에 갈 줄로 분명히 믿기 때문에 지금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편안하고 전혀 걱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주 후에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이처럼 저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과 천국을 확신하면서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많이 돼요. 그런 일들이 기억날 때마다 참 보람이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목사 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아시지요? 이분이 2022년 3월 2일에 88세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언제 예수를 믿으셨는가 하면 만 73세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꽤나 늦게 믿으신 것입니다. 이분은 문학평론가, 소설가, 수필가의 국문학자로서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고 각 신문사들의 논설위원도 지내다가 1991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어령 씨가 뒤늦게 예수를 믿기로 하고 2007년 7월에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어령 씨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아닙니까? 이분이 나이가 73세가 되도록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대학인 이화여대 교수직을 25년간이나 했으면서도 정작 자기는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겠습니까? 자기가 평론가거든요. 이어령 교수 또는 전 장관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기독교를 평론하고 불교를 평론하고 우리나라 무속적인 전통을 평론하고 예수까지 평론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계를 이끌어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나이가 73세가 되어서 비로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딸이 갑상선암에다가 망막이 파열되어서 시력까지 잃어버리는 시련을 당했는데 아버지로서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며 투병하던 끝에 기적적으로 병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이때에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령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딸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딸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 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딸이 믿는 대상에 대해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가고 그런 믿음을 딸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이어령 전 장관이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된 경위를 그 책으로 출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면 직접 당신이 봤느냐, 가봤느냐 이런 물음을 묻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니까 뭐 입장 바꿔놔도 저라도 그렇게 묻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믿는다는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전달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실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도 무조건 신앙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대하는 일은 편견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 많고 탈 많은 중에도 예수를 믿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왕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재벌도 있고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아주 깐깐한 학자이며 문화부 장관까지 지냈던 이어령 씨까지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인생의 방황을 끝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신앙에는 분명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시고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